하나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계속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식량과 자원이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 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리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들 진심이고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기뻐할 것 같은 마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 땅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전도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왜 미움을 받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세상은 믿는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뱀은 여러분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지 않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이것에 대해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그들에게 비밀을 주지 않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기만 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그것을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결하라는 것은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정말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은 만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그 땅에서 채찍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 사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사도행전 4장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여러분 숭배하는 야고보도 나오고 옥에 갇힌 베드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상관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색안경을 끼고 볼 것입니다. 남들은 안 전하는데 너는 왜 전하느냐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고소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 말씀은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총독 베스 총독에게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썼습니다. 벨릭스 앞에도 썼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때 목적을 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높은 자 앞에서 또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 그들 앞에서 여러분 잡혀가서 신문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그 복음이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 앞에서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하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 말씀처럼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할 말을 주신다는 것이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당했던 이 고난의 때 밖에 우리가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박해가 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너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예수를 전하느냐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할 말을 주시는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상담자요, 위로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이십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예수를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세상에 미움을 받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너만 잘나느냐? 너만 믿느냐? 왜 그렇게 광신도 같이 믿느냐고 박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에 미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영원히 주 예수를 찾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박해가 왔을 때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그가 이루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알고 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도 알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도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서 나가면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을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동포인 북한 땅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데려가야 죽게 합니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딸이 어머니와
어머니가 딸이 대적하고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는 가정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유별나게 믿는다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 구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가 책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을 받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들은 여러분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목사님 좋다고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고 우리 성도들 사랑 많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외의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 너는 예수밖에 모르느냐고 정말로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진절머리 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건 이 미움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시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혹여라도 예수를 부인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디는데 어떻게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여러분 맹수의 밥이 돼도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것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머나교회 감독 폴리갑은 여러분 화형을 당하면서도 80년 이상 섬겼던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하냐 하면서 화형을 당하는 것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감당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믿는 것,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렇습니다. 박해를 당하면 그 동네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안 받아들이면 다른 곳에서는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을 때 피하고 옮겨 다니고 하다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 다니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든 만민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전도 종족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종족은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140년 전에 여러분 한 사람의 성도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1000만 이상 되는 성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할 때 인자가 온다는 것.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동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인자 되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때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때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가지 아니하고 우리 세대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다고 하지만 그 자녀들이 남아서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할 때 인자가 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때가 맞춰지면 우리는 구원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고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그 복음의 본질은 훼손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을 그들에게 남김으로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박해자에게 복음을 전하다 왔노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박해만 당하고 가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왜 아무것도 하고 하지 않고 왔느냐 하고 책망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죠. 그 미움이 예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미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고 세상에서 끊어지게 만들어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예수를 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내 가운데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했던 마라나타의 신앙 살아서 예수께서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주구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당할 때 오직 예수만을 증거함으로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